우리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저는 무지하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얼굴 다시 안 봐도 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볼래요? 잠깐만, 째려보지 말고 쳐다보시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자, 지긋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시고 저 따라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으면 크게 하겠다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얼 하든 당신과, 아직까지 당신과예요? 내가 보니까 착하긴 한데 이게 안 따라와. 이게 이게 안 따라오는 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버드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할아버지가 영국에서 두 번이나 총리를 했던 아주 귀한 그런 가문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워낙 명석하고 똑똑해서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이 서양의 철학을 이분이 해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서양 철학사라고 하는 아주 벽돌만한 두꺼운 책을 썼던 분인데요. 그분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압도적으로 내 삶을 지배해왔던 세 가지의 열정이 있다. 첫째는 이성에 대한 사랑이고, 둘째는 진리에 대한 탐구,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연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압도적으로 내 삶을 지배해왔던 세 가지의 열정: 이성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탐구, 가난한 이웃에 대한 연민. 이분의 이 이야기를 20세기 최고의 미국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MIT 공대의 교수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써서 그걸 자기 연구실에다 붙여놨다고 그럽니다. 늘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깨닫고, 소위 우리로 말하면 은혜를 받는 거지요. 가끔 저를 생각합니다. 나를 하여금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두근거리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 나이쯤 되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은 죄송한데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가슴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심장 한 구석에 돌덩이 하나가 턱하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별로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여러분은 저는 진심으로 그러는데, 설교 한 편, 은혜로운 설교 한 편을 정말 들었을 때, 그리고 제가 아주 감동 얻는 그런 책을 봤을 때, 영상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설레이고 감동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설교는 회중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비명을 자아내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까도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감리사님하고 잠깐 그 얘기했어요. 감리사님이 나훈아 씨 콘서트를 한번 보신 적이 있대요. 근데 50대 60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이제 그걸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제 지랄 발광을 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막 지랄 발광을 하는 걸 보면서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냐 말이지. 그까지 다 아는 노래 아닙니까? 다 아는 노래 아니에요? 아닌가? 이런 모를 잡초야, 이런 거 있잖아. 다 아는 노래잖아 우리가. 근데 정말 좋은 노래도 있긴 있어요, 그죠?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 그 노래가 마지막에 어떤 가사죠?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야 정말 복음성가 같은 노래야, 그죠?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세상 노래 들으면서도 막 감동하고 막 지랄 발광을 하는데 설교 들으면서는 우리가 그럴 수 없나?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2시간 가르치는데 1시간만 지났다 그러면 연탄 위에 올려있는 오징어야. 애들이 몸을 비비틀고 막 아주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고 난리야. 근데 정말 영화관에 가서 2시간 20분짜리 영화 봐도 한 명도 움직이는 사람 없거든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영화만 또 못하냐 말이지. 이런 정말 굉장히 자존심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집회 같은 데 올 때는 말이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재미있고 흥미있고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 응?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어요? 오늘 보니까 처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 이게 계속 바뀌면서 하니까 은혜가 안 돼. 안 되면 이렇게라도 사람 깨워야지 뭐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어머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이야. 계속 오신 거룩한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처음 온 것들도 있거든요. 여기 안에는. 저는 정말 진심인데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그러거든요. 다른 목사님들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교인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제가 테레비 우리 집사람하고 테레비 보고 있다가 우리 아들하고 딸이 지네 방에서 가끔 싸우거든요. 요새는 뭐 크니까 싸우지 않지만 어느 날 이게 TV를 보고 있는데 자기들 방에서 뭔지 지들끼리 뭐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다다다다거리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다가 우리가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둘이 쳐다보고 우리도 막 깔깔깔깔 웃었다니까요. 근데 자녀들 그렇게 행복해서 웃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읍니다. 목사님들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남의 교인 잘 된다고 여러분이 아멘을 해? 어? 뭐 따지기는 왜 또 따지고 그러면 그런다 알고 넘어가지. 응? 하여튼 나는 우리 교인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즐겁게 해주려고 매직도 하고 마지막 영상도 제가 하나씩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시도 시키기도 하고 뭐 별 난리를 쳤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행복해요. 다시는 안 볼 수 있다는 거. 부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실 일회용 밴드와 같은 거죠. 일회용 데일 밴드야. 이건 잠깐 하고 넘어가는 거고 진짜로 진짜 부흥회는 집회가 끝나면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부흥회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야죠. 여기 와서 잠깐 여러분 이게 무슨 큰 뭐 깨달음이라도 얻고 그러겠습니까? 자, 오늘도 즐겁게 해드릴까? 관독? 이런 게 있어. 요새는 이제 불이 다 꺼지고 그래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만 하면 이 얘기하려고 하지? 이게 아닌데 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저 백승규 감리사님 한번 잠깐만 한번 나와 보세요. 빨리 나와봐요. 빨리빨리. 그죠? 지갑 받아. 근데 목사님 정말 지갑 받고 싶으신가 봐요. 안 들려. 뭐라고? 정말로 지갑 받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남의 소유물은요 간절히 원한다고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요거 한번 알 수 있겠죠? 한번 불어봐요. 하나, 둘, 셋. 다시 불어봐요. 이봐요. 이렇게 해야 되네.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목사님 이거 한번 해봐요. 스위치를 잘못 눌렀어. 이게 참 나는 사실 40년 동안 같이 친하면서 말이죠, 백성규 감리사님이 이렇게 능글맞을 줄 몰랐어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은 제가 지갑이 없고, 있다, 하나 있네. 근데 다른 사람 줄 거네요. 아니, 그래도 그냥 목사님, 근데 목사님 은퇴하신다면서요. 제가 은퇴 기념으로 하나. 아니 근데 제가 드린다고는 안 했는데 은퇴. 아까 저녁 먹으면서 여기 부목사님하고 같이 앉았거든요. 부목사님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제가 참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훌륭한데 목사님 진짜 정말 깨끗하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은퇴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진짜 아주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 예.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 돼요, 시발? 자, 사진 하나 찍으시죠? 예, 사진 찍는 사람이 없네요, 보니까. 예? 못 봤던 거지요? 그 30만 원짜리입니다, 지금 목사님.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는 잠깐 일동교회에 교인으로 제가 잠깐 등록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원로 목사님을 거기서 이제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지 만났습니다. 이승수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하는데, 제가 이용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전공했습니다. 한국교회사에서 33살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딱 세상을 떠나요. 28살의 은혜를 받고 5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부흥의 열풍을 일으키고 딱 5년 하고, 그리고 이제 폐암 사기로 이제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전공을 하는데 그 어른이 그분을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마음이 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거기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른 어느 교회로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 이승수 목사님이 떠나는 저를 잡질 못했대요. 교회가 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13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했었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2006년도가 됐을 때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여보세요? 정 목사님이에요? 예, 제가 정 목사. 어우, 나 이승수요. 아우,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목사님 정말 오랜만이네. 반갑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네, 후임으로 와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그분은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아무 뭐 이런 전혀 그런 어떤 규정 없습니다. 그냥 늑달같이 그냥 내 후임으로 와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목사님 저 그러면 다 어떻게 인사구역해나 이런 거. 에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하면 되지 주의 종이 뭐 그런 거래요. 아들도 있자. 에이, 우리 아들놈은 교수에서 감신 총장 해야지요. 그래, 그럼요. 끝까지 그 총장 해야지. 우리 아들놈은 우리 교회 안 돼요. 갑자기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참 얘기 끝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 후임으로 오시면 두 가지만 좀 지켜주세요.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21년 동안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목사님 나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이 아주 올곧은 분이라고 알고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두 번째로는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원천교회도 목사님이 가장 사랑했을 테니까 가장 걸맞는 사람을 거기에 심어놓고 오세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 오시는데 아무 조건 없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목회한 걸 제일 잘한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참 건방지고 겁없는 얘기죠. 했더니 그러셔야죠. 얼마나 하실래요? 2달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목사님 꼭 2달 뒤에 오신다는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2달 동안에 하나님이 꿈에서 2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구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러죠. 어떤 사람 뭐 산신령 모습으로 수염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또 내 영혼을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허름한 이렇게 옷막 같은데 거기 처마에 서서 그 이승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얼른 와요, 얼른 오세요, 이런 꿈을 제가 2번을, 이게 제가 원래 꿈 잘 안 꾸거든요. 근데 아주 선명하게 그 꿈을 2번을 꾸고 제가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동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짐을 다 싣고 이제 일동으로 가면서 비가 많이 오고 있었는데 제가 혼자 생각을 했죠.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첫째. 그리고 이런 사랑 받는 건 정말 과분한 거고 은혜다. 그러니 내가 2가지를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아니고요, 다짐한 거예요. 첫째는 내가 절대로 우리 원로 목사님 울리지 않겠다. 만약에 나하고 부딪히거나 섭섭하게 하나 그러면 나는 무조건 내가 떠난다. 그 생각을 하나 탁 가져. 2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나를 오라고 불러도 내가 만 10년은 이 교회에 있겠다. 그리고 목사님을 내가 아버지처럼 섬기겠다. 이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왜? 기득권에서 밀려난 이 권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간질을 했어요. 이쪽 와서 목사님 흠하고 저쪽에서는 제 흠하고 이래서 위기가 몇 번 찾아왔어요. 그럴 때 목사님도 워낙 지혜롭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은,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마지막까지 같이 가길 원하는데요, 교인들은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나 봅니다. 그러니 저는 무조건 목사님에 관한 얘기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만 제가 듣겠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 얘기 안. 또 마찬가지로 저에 관한 이야기는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만 목사님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계시다가 14년째 되는 해 돌아가셨어요. 제가 평안의 교회, 여기 평안의 교회 있죠? 부천 무슨 남지방에 평안의 교회,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아쉬웠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 정성껏, 우리가 크지 않은 교회인데도 정성껏 그래도 우리가 아파트 해드리기도 하고, 제가 가서 안 된다, 원로 목사님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 제가 매달 우리 크지 않은 교회인데도 200만 원씩을 드렸어요. 멀리 구리에서 사시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10만 원씩 해서 한 달에 240만 원씩을 저희가 드렸어요. 늘 고마워했죠. 그분은 저를 고마워하고 저는 목사님 은혜 정말 고마워했죠.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남편으로서는 과락인데, 그런데 후임자로서는 목사님한테 정말 잘한다, 정말 교회 본이 된다, 어느 아들이 그렇게 하겠냐고. 근데 저는 그 말이 저한테는 엄청난 찬사처럼 느껴졌어요. 참 기뻐서. 여러분, 힘없고 약한 목사님들한테 잘해야 복 받습니다. 아멘.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거 말고요, 힘없고 약한 분들한테 잘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더니 그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고 바로 그 주간에 제가 장례를 치르고, 아들이 목사예요. 아들이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전국에서 내가 듣기로는 50등 안에 들었답니다. 여러분, 전국 50등이면 서울대 가고 서울대 제일 좋은 과를 들어갑니다. 근데 목사님은 말하지 못하고, 사모님은 아들아 서울대 가라, 제일 좋은 과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학교에서도, 서대전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제발 우리 학교를 좀 빛내다오, 우리도 현수막 한번 걸어보자, 이래. 근데 그 아들이 끝까지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그랬대요. 아버지, 결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들이 거기를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물론 수석했죠. 6년을 수석을 했어요. 미국의 SMU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학교 다녀서, 거기에서 SMU라는 학교가 정말 수재들이 가는 좋은 학교거든요. 거기를 거의 졸업할 때쯤 됐는데 개척교회 한다고 나와가지고 의정부에다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어. 세상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은퇴하시면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아들을 이제 설교해라, 그래서 아들이 설교하고, 이제 그 형제, 이제 또 누나들이 다 와서 같이, 사모님하고 같이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끝나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고마웠다고, 지난 13년 동안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겠냐고. 참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걸 그만하시라고, 이제 그쳐도 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알았다. 그런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사모님한테 아주 작게라도 우리가 성이라도 표시하고 싶다. 그래서 50만 원씩, 크지 않죠. 근데 그해 12월까지 하기로 했어요. 12월이 됐는데 제가 그랬죠. 장로님들 나 있는 동안은 그냥 하십시다. 내가 월급 안 올릴 테니까 나 있는 동안은 사모님 하십시다. 제가 떠나면 그때 사모님 끊든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모님한테 계속 저희가 이렇게 관계를 가져요. 제가 돌아보면요, 우리 식구 빼고 제가 정말 잘 되기를 진짜로 기도하는 분이 바로 그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함량 미달입니다.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성질도 제가 좀 못됐고 급하고, 성직자로서는 내가 볼 때 꽝이야, 꽝. 응?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면 막 승질나. 막 솔직히 말하면 가서 쪼인다 까고 싶고 막 그래. 이게 아멘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는 데끼리 쓸데없이 이렇게 하면 이상해 더. 예. 근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놓지 않으시는 게 정말 진짜로
저 위에서 기도하는 바로 그런 분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 잘하셔야 돼. 어제 제가 그랬죠? 만나의 변천사. 첫째, 꿀맛 같은 만나. 이게 2년 딱 지나다 보니까 기름 섞은 만나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몇 년 더 지나다 보니까 하찮은 식물을 싫어한다. 이렇게 바뀌어요. 말씀은 똑같아요. 은혜는 같아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대하는 내 입맛이 변해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 안 돼요. 세상 없어도 아무리 좋은 목사님 와도, 아무리 기가 막힌 후임자가 오고 굉장히 멋진 젊은 사람 와도요, 오래 못 가요. 이게 그 사람들이 책임이 아니야.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이 바뀐 거예요.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이봐,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앉았잖아. 이거 응? 잘났다고. 할렐루야. 옆 사람 다시 쳐다보세요. 저 따라서 인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 번만, 여러분 어제 어깨 주무르는 거 한 번만 더 할까요? 아니, 어제 너무 좋아했어. 사람들이 너무 좋대. 여러분, 지치고 힘들게 왔으니까 우리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마지막이야. 이것도 없어 이제. 응? 자, 앞에 옆에 있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잖아. 다 알잖아.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가만히 돌아보세요. 오른쪽 돌아서 어깨에다가 손을 가만히 올려놓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깨 올리기 싫으면 잠깐 내려보세요. 잠깐만. 그러면, 아니, 앞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예, 앞사람 등허리를 이제 토닥토닥 한번 안마 한번 해보세요. 자, 예, 부흥집회는 잔치하는 날이니까 토닥토닥 하나 둘. 잠깐 스톱. 이거 먼지만 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보니까. 자, 주먹을 줘요. 정권이 나를 세워. 정권이 나를 세워가지고 지금부터 앞사람 어깨를 토닥토닥. 시작. 하나 둘. 앞사람 입에서 소리 나올 때까지. 자, 하나 둘. 너무 세? 더 세게 해야 돼. 자, 둘. 자, 스톱. 뒤로 돌아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것 2배로 돌려주세요. 시작. 하나 둘. 여러분, 자, 잠깐만. 뒷사람이 정성껏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만 아멘. 말도 안 된다, 이거 뒷사람 이거 회개해야 된다 느끼는 사람만 아멘. 신광교회야, 신광교회. 원래 가끔 제가 이렇게 매직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잘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첫 시간에는 원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 그러진 않은데 100교회 중에 한 2군데 정도는 이렇게 매직하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교회 있으면 안 합니다. 그 왜 미쳤다고 하겠어요? 하고 뭐 욕먹을 일이 있나? 근데 이제 우리 백승철 감리사님 같은 분은 그러더라고. 아니, 백승희 감리사님이 이름도 잊어버려. 승규보다는 승철이가 낫네. 그러더라고요. 어제 왜 안 했냐, 매직을. 그러면서 교인 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더라고. 많아요? 대답 없잖아. 그냥 넘어가. 그냥, 예? 뭐요? 응? 네. 우리 목사님 몸이 좀 다르신 것 같아. 뭐요? 패스가 뭐야? 자, 요거 하나만 내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배웠으면 좋겠어 정말. 네? 뭐요? 못 보는 거. 목사님은 다 못 보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다 이렇게 뿌려. 신나를 뿌린 거예요 지금. 뭘 뿌려? 신나를 뿌렸어요. 어? 아, 신나 뿌렸으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해. 신나 좀 신나게 하려고. 여기다가 제가요 불을 붙일 건데요. 가만히 있어. 감사님 라이터 좀 줘봐요. 라이터 줘봐요 감사님. 없어? 오늘 예배 시간이라 안 갖고 온 거야? 최주일 목사님 라이터 좀 줘봐. 라이터. 아, 끊었어? 그 좋은 걸 끊어. 그러면 내 걸로 하지 뭐 그냥. 여기 있구나.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 제가 포천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했는데 한 250개쯤 교회가 돼요. 나이가 어린데도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특강 축사해 달라고 하잖아. 가서 얘기하면 요새 누구 얘기 듣나? 안 듣지. 그럼 몇 마디 한 다음에 오늘 즐겁게 왔으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딱 불 붙이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반응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무지하게 좋아. 그럼 제가 꼭 그러지요. 지금까지 목사님 불꽃처럼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꽃처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라고 그 얘기하고 이거 하나 딱 드리고 내려가면 그야말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제가 확실히 매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사람들, 응? 사랑 많이 받고 예쁨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확실히 가정이 좋거나 성격이 좋거나 착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반응이 좋아. 딱 하면 확 나와. 딱 하면 박수 치고 막 그리고 정말 여러분 여러분 말고 그런다고.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무시를 많이 당하거나 비아냥과 조롱과 구박 속에 자란 사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지 스님의 아들이라든가 비구니의 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늘 너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마 막 이렇게 구박을 받아가지고 반응이 없어. 반응을 확 못해. 남들 눈치를 그리고 박수를 쳐. 꼭 늦어. 여기 와 보니까 절반이 그래.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명사 초청 특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을 모셔다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제가 어디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 원목이 저한테 그래요. 강사님, 여기는요 한 170명, 180명 정도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는 억지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기독교 학교라서, 기독교 병원이라서 억지로 와 있는데 종교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억지로 와 있기 때문에 다 딴전을 피고 인상 쓰고 막 이런대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묻지도 않고 엎드려 있거나 문자 날리거나 영자 신문을 보거나 그런대요. 그래서 여기는 그 유명한 장아무개 동 목사님이 와도 황아무개 교수님이 와도 구아무개 그 강연자가 와도 그러니까 장경동, 황수관, 구성애 이런 분들이 와도 초토화되고 간대. 왜? 다들 인상 쓰고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저보고 실망하지 말으래. 그래서 내가 알았다. 실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가서 마이크를 딱 잡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방 소개받은 일동계 정학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놈도 대답 안 해. 거기에 이제 원장님 계시고요. 원장님, 부원장님, 의사들 한 70명, 간호사 한 100몇십 이렇게 다 꽉 차서 회진 도는 사람이나 당직하는 분 빼고는 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도 한 명도 대답 안 해. 그래도 내가 여러분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그래도 목사로 여기 왔는데 여기 유명한 분이 오셔도 초토화된다는데 나같이 이름 없는 작은 교회 목사가 와도 여러분이 뭐 관심이나 하겠냐고. 괜찮다고. 그냥 하던 대로 하시고 그냥 자빠져 주무시라고. 근데 이왕 왔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고 내가 즐겁게 해드리고 가겠다고. 그래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그럴 때 이제 빼는 게 이제 요런 거 뺍니다. 혼자 한 다음에 이제 요거 나와. 난리가 나는 거야. 다들 자고 뭐 하다 다 난리가 났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반말이야 이제. 하나 더 할까? 그만할까? 전부 다 하나 더. 왜? 보고 싶거든요, 자기들이. 하나 더 했어. 금방 이거 했잖아요. 불빛 나오는 거. 또 이런 거 했잖아요. 이거 스위치를 잘 눌러야지. 요거 하니까 완전히 자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아주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가 된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거 아무 데서나 나와. 아주 진짜 의사, 간호사 난리가 난 거야. 하나 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개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제가 처음에 했던 거 요거 있잖아. 이거 모르죠? 이거 모르죠? 처음 왔죠? 자랑이 아니야. 이게 원래 핀 노트인데 아까 그림이 있잖아. 왜 있었을까?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면 여기다가 또 여러분 이렇게 이 나오는 풀이 또 없애. 여기 지금 아는 사람은 이거 하잖아. 다른 사람은 지금 모르고 있고, 지금 아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습죠. 여러분들이 다 저 웃을 것들 저거 이러죠. 이게 원래 매직이 그래. 다 털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신기하죠? 신기해 안 해요? 알려줄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뭐냐면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열어보면 여러분 반드시 잘려져 있지 않고 3장씩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 걸 잡으면 이게 브랭크가 나오고, 이게 빈칸이 나오고, 가운데를 잡으면 흑백이 나오고, 저기 칼라가 위를 잡으면 흑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딜 잡냐에 따라서 안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흑백이 나오고 다. 이것도 못 잡으면 목회 그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감각으로 하면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쉽죠? 근데 너무 이렇게 잡으면 뽀록 나니까 한 요 정도 이렇게 잡는 거야. 야, 요거 여러분 쉽겠죠? 매직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건 나도 할 수 있다 느끼는 게 좋은 거야. 내가 서울에 어느 연합 집회에 가가지고 이걸 알려줬더니 다들 누리막이래. 원하는 사람 손! 했더니
그 말 한 2,000명의 돈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지방의 사회평시도부 총무님 나오라겠어. 장로님인데 의사들하고. 역시 그런 분들이 반응이 좋아. 제일 반응이 좋은 그룹이 누구냐? 교수. 왜? 공부 잘했잖아.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 의사가 여러분 반응 없. 아우, 의사 반응이 제일 좋아요. 공부 제일 잘했잖아. 여자들은 누가 제일 좋냐? 승무원들. 왜? 그 사람들 키도 크고 예쁘잖아. 어릴 때부터 야, 너는 너무 예뻐, 너는 진짜 예쁘다. 이 사람들은 거칠 데가 없어요. 딱 했다 그러면 와 터지고 막 박수 치고 달려와서 막 아저씨 왜 그래 뭐 이러고 막 때려 가슴 치고 어깨 흔들고. 근데 진짜로 이제 무수리의 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아들은 이게 안 돼. 반응이 안 돼. 요거 이거 딱 알려준 다음에 내가 손 했더니 장로님, 그래서 아니 여러분 손 들지면 안 되지. 그 장로님한테 그걸 선물을 드렸어.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받아가면서 그렇게 좋아서 막 펄펄 뛰다시피 받아가더라고. 그러더니 일주일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고장났대. 그래서 왜 고장이 났냐 여쭤보니까, 그래서 고장났대. 갖고 와라. 갖고 왔는데 보니까 멀쩡한데 보니까 이분이 왼손잡이야. 그래서 이걸 여기를 잡고 왼손으로 까니까 아무리 까도 아무것도 안 나와. 1년 12달 안 나와. 야, 나는 신을 발에 싣는 줄 알았더니 신을 등에 싣는 사람도 있어.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등신 그러는데 이게 안 내가 오시라고 알려주게, 고쳐주겠다고. 그래서 이게 세워가지고 잡고 요걸 이렇게 해서 고쳐드렸죠. 좋아지고. 제가 여러분 그 강남 세브란스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매직을 3개, 4개 정도를 했어요. 와, 반응 끝내줬습니다. 아주 막 정말 그래서 원하는 사람 손 그랬더니 170명이 손이 다 올라가. 정말 다 올라갔어요. 근데 저 간호사가 제일 처음부터 관심한 사람이 있었어. 나는 그 사람 너무 좋아해. 그런 사람. 나오시라고 해서 이걸 선물 줬잖아, 이걸. 그랬더니 원장님이 삐졌어. 왜냐하면 자기도 손 들었는데 감히 간호사를 주고 자기 안 줬다고 삐졌어. 그래서 나오시라고 하나 더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15분 설교했거든요. 원래 한 40분 설교하는데, 와, 15분 설교하는데 그냥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엄청 은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원목 목사님 따라서 원목실에 가서 이제 떡하니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가운 입고요, 의사 가운을 입고 헐레벌떡 막 뛰어들어왔어. 막 뛰어들더니 막 거친 숨을 몰아 그러는 거야. 강사님, 예? 아까 강사님 막 불빛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그거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팔으래 자기한테. 내가 이거 왜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자기가 연세대학교 전체 총동문회 총문대에 애들이 그분 표현이 애들이 똑똑하다고 대가리가 좋아서 말을 안 들어먹는데 너무 힘든데, 근데 강사님 아까 왔다 갔다 불빛만 그것만 하나 해도 그까지 사람들 다 잡겠대. 제발 자기는 정말 필요하대. 팔으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본색이 드러났죠.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시래요. 아이, 그러면 장로님, 나는 장로님들 무조건 존경하는데 다 드리죠. 가지고 있던 걸 다 털어가지고 다 드렸어. 받아가지고 나가는 표정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세상에 너무, 아마 의사고시 1등한 것보다 더 좋아했을 거야. 막 그런데 나가신 다음에 거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사님, 저분 아니에요. 누구냐 그랬더니 저분이 이 암흑의 일. 내가 여기서 이름 대고 싶은데 여기 지금 뭐 이게 방송이 나간대. 이 암흑의 교수님인데 전국의 병원마다 명의라는 게 있답니다. 서울대 무슨 연대 무슨 삼성병원 이렇게
그래서 2명, 1명, 2명, 3명 정도 명의가 있대요. 자기 병원에도 명의가 2명이 있대.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저분이래. 대한민국 최고의 순환기 내과 의사, 최고의 명의래. 그리고 굉장한 권위가 있대. 연세대학교 교수면서 그 명의인데 저 양반 진료받으려면 2년씩 기다린대.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대. 그런데 오늘 저분이 강사님 어떻게 와서 막 이러는 모습 보니까 저렇게 겸손한 걸 처음 봤대요. 와, 이게 매직의 힘, 매직의 능력. 어? 왜? 이거 앞에서는 다 껌뻑 죽게 요거 하나 받아가려고. 자기들이 말이죠, 다 있잖아. 돈도 있잖아, 사회적 지위도 있잖아, 명예도 있잖아. 다 있는데 뭐만 없냐? 재미가 없어. 자기도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인기 있는 할아버지. 근데 자기가 손자 손녀를 만나려고 들어가면 애들이 말이 안 통한다, 냄새 난다, 안 온대. 돈을 아무리 주고 아무리 맛있는 거 사도 관심이 없다, 애들이. 그래서 안 오는데 어디서 이런 후진 거 하나씩 들고 오면 애들이 돌아가지고 안 나간대. 6시간 동안 안 나가고 막 기다리고 있대요. 너무 좋아. 자기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대.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서 원하는 사람 손들어. 없죠? 뭐요? 왜 자꾸 저기 흥분을 해가지고? 응? 딸 주려고요? 저마다의 다 사정이 다 있어요. 본인만 사정이 있는 게 아니야. 뭐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는 거냐고 지금? 승무원이 누구 닮았는데? 결국 그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니까. 그래, 저기 뭐 이거 어차피 여러분 이거 몇 푼 안 해. 이거 몇십만 원 안 하거든요. 자, 그래, 오세요. 아니,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봐야지. 자, 네. 아니, 이거요, 마음 나쁘시면 안 보여요. 보이셨죠? 잘 쓰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분은 너무 못해서 안 되겠어요. 진짜. 그래도 웬만한 사람한테 줘야지. 나는 성경 말씀을 따라 귀한 것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며. 자, 승무원 딸한테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아니 왜 저 여러분들 우리 흥분하지 말라니까. 강수철 목사님 이거 드렸나요? 나는 원래 이 머리가 되게 나빠가지고. 뭐요? 이봐. 아니 남의 걸 자기들이 뭔데 주라 말아 그러고 있어. 뭐요? 저기 지금 저 뒷분들은 무슨 얘기지? 뭐냐면 우리 목사님한테 드리래요.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복지교회 목사님한테 드리래. 미안해. 맞아, 미안해요. 저기 정오교회 정오교회 오정교회 오정교회 목사님한테 드리래.
아니야. 이유가 뭐냐면 손녀딸이 둘이 있대요. 둘이래. 둘이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강주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손녀딸이 셋 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나도 억울해. 왜냐면 여러분 이거 다 돈 주고 삽니다. 이거 돈 주고 샀는데 자기들이 말이지, 나 같으면 내가 교인이면 목사님 내가 사서 드릴게요. 30만 원. 뭐라고? 하나님 앞 신실되게 말하. 말하. 주의 종을 시험하고 앉아 있어. 야, 근데 이분들 표정들이 어우 무섭네. 아니, 정말 표정들이 말이죠. 러시아 방언 받은 사람 표정. 러시아 방언. 개놈을 쓰기, 쌍놈을 쓰기, 스팔놈을 쓰기, 조만 쓰기, 개놈을 쓰기. 매직도가 안 들으면 죽여버리시기. 근데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정말 아니야 하지 마. 박수하지 말라니까. 기분 나쁘다 안 해. 아니 하지 말라니까 박수를. 근데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싸움닭들이 이렇게 많잖아. 저 아주 아까워 죽긴 됐어요? 됐어? 아유 진짜 내가 매직 생활 20년 만에 이렇게 빼앗겨 보긴 처음이네. 또 이렇게 기쁨으로 줘야 되는데 빼앗겼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지? 또 뭐가 없어? 이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왔지 지금 매직 도구 받으러 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이거 감사님 이제 시작할까요? 아니 또 없냐고. 누가 그랬어 또 없냐고? 됐어 그만해. 여기는 복지교회야? 성지야 복지야. 시끄러요. 남의 교회 와가지고 연합 집회하는데 소리 지르고 그냥. 복지교회 목사님 나와 보세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래요, 목사님? 그래. 이분도 또 은근히 골 때릴 것 같아. 자, 매직북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호흡을 넣어주면은 색깔로 동물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걸 제가 털면 색깔이 다 떨어져요. 탈색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없게 하네. 재미없게 해. 저는 선배 목사님 말씀만 듣습니다. 뭐라고요? 빼서 재미없다고 뺐으래. 여기 강수철 목사님 계신 시국학교는 정말 좋겠어. 행복하겠어. 야, 목사님 은퇴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
우리 저 지금 너무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지고 찬송 하나 부르고 아무래도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 예? 우리 191장 한 번만 불러봐요. 어? 네. 왜 안 드리냐고? 너무 흥분했는데 흥분을 좀 가라앉히라고. 가라앉혀. 백승기 목사님 2개나 줬어. 야, 진짜 백승기 목사님 당신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어? 저분 막 흥분해가지고 지금 왜 우리 목사님을 안 드리?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여기 무서워. 여기 무서워. 191장 셋넷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한보함이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다시 인사.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 찬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1장, 2장, 3장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사람이 타락하고 결국 쫓겨나게 됐는지 하는 이야기를 쓴 책이고요. 4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인간의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인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자, 쫓겨나서 이제 삶을 이어가기요. 삶을 이어가면서 그때 동침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잠깐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습니다. 큰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 요 이야기의 뉘앙스가 어때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다. 1번 짜증, 2번 원망, 3번 불평, 4번 환호. 몇 번? 4번 환호하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을 낳고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상하게 둘째 아벨을 낳았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첫아들을 낳고 지금 굉장히 환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하지요. 이게 조금 더 이쪽으로.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목사님. 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 요 얘기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하는데요. 요 뜻이 되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from the Lord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호와로부터 이런 말입니다. 뭐뭐로부터.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아들을 낳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불러 우리가 낳았지만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여호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with the help of the Lord.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한 번도 아들을 낳아본 적도 없고 아들을 낳는 사람을 지켜본 적도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 얼마나 아프다고 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해산하는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만 들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굉장히 감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를 낳았다. 아마 저는 평생 가도 아이 낳는 아픔 같은 걸 저는 경험 못할 거예요. 그죠? 제가요 처음으로 아주 오래된 젊을 때 20대 때 소설을, 단편 소설을 써가지고 어느 신문사에다가 이제 신춘문예에 당선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모탕이라는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모탕. 여러분, 이 모탕이란 말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이 안에 모탕 한자로 써보면 알아? 아, 그렇구나. 근데 한자가 없어. 이거 순전히 우리말이야. 여러분, 모탕이 모르죠? 잘 어렵죠? 모탕이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팰 때, 장작을 팰 때 장작을 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장작 팰 때 그 밑에 받치는 등거리 나무, 그걸 우리 순우리말로 모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몰라요, 중요성을.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걸 모르지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도끼날이 잘 들어도 시멘트 위에다가 놓고 장작을 팰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도끼날이 다 나가버리지요. 흙에다가 놓고 만약에 이걸 패면 어떻게 될까? 흙이 막 이리저리 튀겠죠. 그죠? 그래서 등거리 나무 밑에다가 이걸 위에다 올려놓고 패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도끼날을 맞으면서도 존재감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이 소설을 쓴 거예요.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유행하지 않을 때인데 뭐라고 아이고 요새는 자꾸 단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대리모 사건을 다뤘던 소설이에요. 방황하던 여자가 어머니 죽음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정박아 수용소를 운영을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제 돈이 딸려가지고 결국 정박아 수용소를 해산하게 됐어.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누가 5천만 원을 주면, 아이를 대신 낳아주면 5천만 원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이제 5천만 원 돈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낳아서 이제 말하자면 대리모, 엄마한테 넘겨주는 대리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치 모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상징화시켜가지고 썼던 소설이에요. 근데 제가 그 소설을 딱 처음에 딱 읽으면 이렇게 시작을 해. 이슬이 비쳤다. 이슬이 비쳤다. 아직도 막달이긴 하지만 보름이 남아있는데, 의사의 말에 따르면 보름이 남았는데 오늘 아침 벌써 이슬이 비친 것이다. 통증이 계속 짧아지고 있다. 허리를 뒤트는 아픔, 가위로 생사를 찢어도 이렇게 아프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했던 얘기 제가 듣고 주워 들어가지고 그 소설을 쓴 거야. 근데 그 소설을 심사하던 심사위원 여러 명이 심사하잖아요. 심사위원들이 그랬대. 분명히 이건 애를 낳아본 아줌마가 쓴 글이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요리 작가가 하나가 등장했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랬대. 근데 내가 상을 타려고 딱 나오니까 전부 다 이상하게 빚받으러 온 사람과 표정을 다 짓고 있어, 나를 향해서. 어쨌거나 여러분, 애를 낳는 아픔, 나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많이 아프죠? 아니야? 관두. 근데 옛날에는 애를 낳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다가 하혈해서 죽고, 그래서 진짜로 애 낳는 거 정말 쉽지 않죠. 다들 그래서 분만실에서 막 부인은 들어가 힘쓰고 있고, 남편은 다 대기실에서 막 대기하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방송이 나온대잖아. 방송이 한남동에서 오신 손님 축하합니다. 사내아이 하나 낳습니다. 내가 한남동이라고. 빨리 산모에게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갔어요. 또 기다리는데 이번에는 쌍문동에서 오신 손님 2쌍둥이 낳습니다. 빨리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쌍문동이라고.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고 막 그랬어. 좀 더 있으니까 세검정에서 오신 손님 3쌍둥이 낳습니다. 사모 몸이 안 좋사오니 빨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데 3쌍둥이 어떻게 키우지? 그리고 들어갔대. 알아 나도. 진짜로 싸움닭들 그냥 좀 더 있으니까 사당동에서 오신 손님 4쌍둥이 낳습니다. 산모가 몸이 안 좋사오니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네. 그리고 들어갔대. 좀 더 있으니까 누구? 오정동에서 오신 손님 5쌍둥이 낳습니다. 산모가 몸이 아주 안 좋사오니 빨리 들어오시기. 큰일 났네. 그리고 막 들어가니까 옆에서 한 사람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더래. 큰일 났네. 나는 구파발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옆에 있다 그러는데, 예의 여보시오, 구파발 갔다가 나는 천호동에서 왔어 이 사람아. 그 말을 듣고 한 놈이 일어나더니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나가더래. 나가서 담배만 뻑뻑 피더래. 그 사람은 말리포에서 온 사람이야. 그런 얘기가 신문에 실리니까 누구 하나가 그 소리 듣고 기절해 죽었대요. 그 사람은 억수동에서 온 사람이야.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았다. 아마 어쩌면 하와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마치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가 자식을 앞세워서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잃어버린 신라원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큰 환호성을 지금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둘째를 낳아요. 아벨을 낳습니다. 둘이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과 제물은 거절합니다. 그 예배 드린 직후에 분노에 찬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서 들에서 죽여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인척지간에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예배드린 직후에 벌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도 삶이 바뀌지 않는가?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나라도 없어요. 코로나 때 좀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 새벽 기도하죠. 저희는 새벽 기도 2번 합니다. 5시에 6시에 저희는 2번 해요. 자, 새벽 기도하죠. 주일날 또 오전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 또 뭐 저녁 예배도 있는 교회도 있고, 수요일날 예배 있죠. 금요일날 있죠. 신방 예배, 뭐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예배가 있어요. 일주일에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려. 그런데 그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예배 드린 직후에 분노가 더 차올라요. 예배 드린 직후에 더 화가 나고 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무서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왜 이 무시무시한 사건이 성경이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장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큰 우주의 탄생, 인간의 기원, 이런 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에게 넘어와서 제일 먼저 4장부터 시작되는데 불행하게도 살인사건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창세기의 기자는 이 무시무시한 인척 간의 살인사건을 가장 먼저 이렇게 여기에 다루고 있을까요?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오늘 저녁에는 길지 않습니다. 잠깐 하고 우리가 좀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글을 쓴 목적이 뭘까? 이 글이 기록된 목적이 정말 무엇일까? 여러분, 늘 그걸 먼저 우리가 항상 던져야지요, 질문을. 이 글은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 자, 창세기 4장은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물론 모세가 안 썼다고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장로교가 갈라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교 장로교와 기독교 장로교가 갈라집니다. 그게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다. 혹은 한쪽에서 모세가 안 썼다. 왜? 모세가 쓴 게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의 죽음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아무도 그의 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라. 모세가 썼으면 설마 자기 죽음에 관한 그렇게 자세하게 쓸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다 안 썼다 굉장히 시끄럽고 아직도 결론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모세 오경은 그냥 모세가 썼다 생각을 하십시다. 자, 모세가 썼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쓰여진 책이냐?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 때 이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지는 책이에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건 이방인을 위한 글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누가? 모세가 쓴 책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끌고 나오면서 바로 자기 백성들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글을 쓰는데 그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는 왜 이 글을 썼을까? 그리고 이 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왜 창세기의 벽두에 이 글을 여기에 배치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여기 중요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모든 예배, 제사라고 모든 제사라고 해서 다 같은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가 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저 이방
그 사람들을 향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거든요. 근데 모세는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모세가 제사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경종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냐?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걸신 들린 존재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무당들이 말이에요. 푸닥거리를 왜 합니까? 왜 푸닥거리를 하냐 그러면 진노한 영감, 진노한 대감님을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좀 쉽게 하려고, 노를 진노시키 좀 잠잠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구슬하고 그럽니다. 되게 그렇게 구슬해요.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예배라고 하는 걸, 제사라는 걸 그렇게 분노한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게 마치 젖병을 아이에게 물리면 울던 그 울음을 그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제사를 덕하니 드리기만 하면 덥석덥석 받아먹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야, 모든 제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야. 이거 봐라, 첫 번째 살인사건은 제사드린 직후에 벌어진 거야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하는데 이 예배, 이 제사가 말이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제사라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여기 있는 가인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요. 예배한 다음에도 분노가 잦아들지 않는 거예요. 예배한 다음인데도 목사님이 미운 거예요. 예배했는데 권사님이 싫은 거예요. 장로님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집사님이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사건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고 다투면 막걸리 한 잔 먹으면 풀어.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은 한번 싸웠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판사나 검사들이 그런데요, 교회에서 문제를 들고 오면 서로 안 하려고 기피한다는 거야. 종교적인 문제는 왜? 질수가 없으니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드린 사람이 그 예배하는 자세가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이 졸든 잘못 생각하건 동생을 죽이려고 했든 어떤 생각을 하면서도 하여튼 간에 내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 거다라고 하는 착각, 이 착각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 봐라, 첫 번째 예배 드린 다음에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을 봐라. 변화되지 않으면 살인사건 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회가,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정열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심지어는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벌어져 1907년도에 사람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만천하에 내가 아무개 집에서 얼마를 훔쳤습니다. 내가 누구와 놀아먹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해자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물길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회개운동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보다 여러분 4년 전에 1903년도에 하디 선교사라는 사람이 원산에서 선교사들 몇 명 놓고 설교할 때 회개했어요. 내가 건방졌다. 내가 백인인데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한국 국민들을 내가 멸시하고 우습게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하디가 울면서 말하자면 원산 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순수했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순수했냐면 부흥회 때마다 막 자복운동이 벌어지니까 일본 순사들이 뒤에 와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다 받아 적었대. 왜? 그래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렇게 삶을 바꿔나갔던 거예요. 감리교회 저 경기도의 오천교회에 송아무개 권사님이 계셨어. 근데 이분이 처벌 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처벌 많이 두고 살았지.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보냈는데도 무시하고 처벌 뒀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권사인데, 권사님이 일어나라고, 나가라고, 당신은 여기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자격 없다고 내보냈어.
그래서 바깥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됐다고 그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목사가 자존심을 밟았다고 말이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거기서 바깥에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와, 여러분 예배가 신앙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저는 여러분 적어도 이 믿음, 이런 부흥 운동할 때 제가 그 은혜를 받았고, 정말 제가 여러분 100일 기도를 중학교 1학년 때 드렸다니까. 그리고 주의 종이 된다고 결심을 했어요. 인천에 어느 교회, 가까운 교회입니다. 가까워요. 인천에 있는 지방인데 그 지방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요, 제 친구 목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기 강원도 정선이라는 데서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어. 강원도 정선. 정선 알죠? 정선에서. 근데 거기는요, 교인이라고 해야 한 10대 명 모이는 교회인데 마룻바닥이래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꼭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이제 성경책, 오른쪽에 왼쪽에 성경책, 오른쪽에는 뭐 하나씩을 꼭 들고 온대. 뭘 들고 왔을까? 감자? 옥수수? 뭘 들고 오냐면 반찬을 하나씩 들고 왔대요. 그래서 예배 드린 다음에 전교인이 둘러앉아서 매주마다 공동 식사를 하는 거야. 그 전체 중에서 한 분이 밥하고 한 분이 찌개나 국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 집에 있는 반찬을 들고 와서 그걸 펼쳐놓고 먹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대요. 왜? 다 혼자 살잖아. 다 떠나고 노인들만 살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았대.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깔깔거리면서 먹는데 이 젊은 전도사가 그게 너무 좋았대요. 막 행복했대. 근데 한 번은 나이가 제일 많은 80대 후반, 87인가 8, 하여튼 고 권사님이 찌개를 끓여오기로 한 날인데 찌개를 끓였는데 보니까 다슬기 찌개를 끓여왔더래. 너무 맛있더래. 그래서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밥하고 누가 밥하고 그래서 막 먹다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할머니 얼굴, 권사님 얼굴이 퉁퉁 부었더랍니다. 그래서 젊은 전도사가 물어본 거야.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전달이 몇 자리라는 겁니다. 전화는 몇 자리라. 그 노인들이 하는 얘기는 잘 해석을 잘해야 돼. 이렇게. 전사님 내가 있잖아. 전사님 자세히 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래. 내가 오늘 찌개 담당인데 부엌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찌개거리가 없더래. 그래서 된장 푸고 뒷곁에 나가가지고 푸성길이 뭐니 있는 거 뜯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냇가에 가가지고 다슬기를 주었다. 그런데 다슬기를 줍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돌덩이를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그래서 다슬기를 줍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가 얼굴로 몰려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퉁퉁 부게 됐다. 그러니 전도사님 여기 설탕 맛있게 쳐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젊은 전도사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대. 창피하니까 슬쩍 이렇게 옷소매를 살짝 하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눈물을 이렇게 찍어내고 있더래. 그리고 그날 그 다슬기찌개를 정말 맛있게 먹었대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 목사가 친구예요. 정 목사, 우리 옛날에 그렇게 그랬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 정말 행복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다니는데 그때 행복이 없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확 울렸어요. 우리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순수했죠? 정치하기 전에는 장로님도 순수했죠? 목사님도 참 순수하셨죠? 안수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은 모르겠고 저는 돌아보면 굉장히 뻔뻔해졌어요. 지금은 여러분 교인들이 하는 그 많은 혜택, 그 많은 사랑들이 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건방을 떨기 시작하다. 큰일 났다. 제가 어떨 때는 갑자기 나 이거 큰일 났네.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냐고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88인데요. 꼭 제가 아주 어릴 때 성미를 뜨잖아. 여러분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미를 떴어요. 이렇게 편지 봉투에다가 한 숟갈씩 이렇게 아들 이름, 남편 이름 부르면서 성미를 떠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이제 토요일 날 같은 날 일주일을 정리하면서 토요일 날 성미통에다가 이제 그 성미를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꼭 저를 이게 손 잡고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거기 이제 성미통을 열어서 이게 붓는데 거기에 있는 쌀들이 다 하얀 쌀이야. 다 쌀이 이까발인가 약기발인가 악기발인가 하여튼 그 못 외우겠더라고. 악기발이 약기발이 이까발이 하여튼 무슨 발이야. 발이긴 발인데 악기발이야 이거. 근데 그 아주 악기발이에다가 통일벼라고 옛날에 있었어. 시커먼 거예요. 맛대가리 없는 거지. 그걸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은 통일벼 먹었으니까. 야, 그 통일벼를 거기다가 이렇게 한쪽에다 불면서 울었던 거 많이 기억해. 그러면서 그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 하나님 죄송해요. 주의 종님 잡수시는 이 성미에다가 제가 이 성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시커먼 맛없는 이거 통일벼 넣어서 죄송해요. 야, 그러면서 그거 듣고 우리 어머니 울던 기억해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랑받죠. 교인들이 저한테 얼마나 잘한다고요. 제가 타고 다니는 저 차 제너시스 저 개인이 사준 거예요. 남편은 교회도 안 다녀. 하사관으로 제대했어. 부인이 권사인데 부인이 사주겠다고 그래. 싫다고. 내 차를 왜 당신 사냐고. 가라고. 일주일 동안 계속 가서 싫다고. 목사님 차가 가다가 가끔 쓴다면서요. 차야 쓰는 거지 뭐 이렇게 가라고. 근데 쓰는데 문제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쓴다면서요. 싫어. 그래도 당신 가라고. 내 차를 왜 당신이 사냐고. 싫다 가라고. 근데 일주일 내내 그래. 싫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없어졌어 말이. 6개월 됐는데 교인들 말이 돌더라고요. 뭐냐면 김권사가 목사님 차 사준다고 했다가 뻥 쳤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이 좀 빠르거든요.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불렀어요. 권사님 그때 6개월 전에 했던 거 지금도 유효해요? 하대. 진짜 하대. 두 가지만 질문해 봅시다. 첫째, 차 사주고 건방 떨지 자신 있어요? 야, 나도 참 뻔뻔하게 짝이 없지. 예? 차 사준 다음에 건방 떨지 않을 자신 있어? 그랬더니 자신 있대. 하는 순간 자기는 잃어버리겠대. 그럼 둘째, 교회한테 하는 거요? 나 개인한테 하는 거요? 목사님 개인한테. 그러면 내가 이 차를 다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이거 가지고 서울로 내가 도망가 버리거나 그래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사드린 거니까 사는 순간 자기 잊어버리겠대. 그러면 허락하노라. 짐이 경의 간절한 소원을 허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우리 장로님들 모아놓고 했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 들었죠? 들었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사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하세요. 교회에서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못해서 죄송한데 김 권사가 한다니까 하세요. 그러면 다 만장일치? 그렇대. 한 명만 반대도 나 싫다. 누가 반대하겠니? 그러면 차 사준 다음에는 끽소리 하지 마라. 끽소리 안 하겠대. 그래서 이제 교인 전체 앞에 선포했지요. 안부계가.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또 10명이 다 좋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차 살 테니까 괜히 차 샀다 말았다 뭐 좋다 나쁘다 이따 오소리 하지 마라 하면 그냥 다 그랬더니 알았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요. 직접 그냥. 그랬더니 장로님들 무슨 차 사죠? 그랬더니 글쎄요, 나는 좀 양심이 있잖아. 사람이 타지만 가끔은 소도 타니까 소나타 할까? 소나타 이게 아니 뭐 그냥 제너시스 그랜저 했더니 아우 목사님 10년 뒤에도 탈 텐데 제너시스 해요. 그 제너시스를 샀어. 돈도 없는 사람이야. 2천만 원 끌어다가 그냥 그 계약해가지고 사더니 나중에 돈 없으니까 한 달에 120만 원씩 할부로 해서 2년을 긁어가지고 2년 끝난 다음에 목사님 다 뗐어요 막 좋아. 아휴 참 내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확실하게 천국 갈 것 같은데 문제는 나야. 내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일동교회는 담임 목사만 회개하면 된다. 근데 이건 진심이에요. 아니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큰일 났죠. 우리 어머니 하여튼 악기발이에다가 통일벼 집어넣으면서 막 울면서 했던 그 기도, 그거 지금 그대로 그 열매 제가 받아먹고 있어요. 너무 황송한 거지. 할렐루야. 너무 황송한 거지. 여러분, 저는요 무슨 뭐 프로그램이 무죄란 게 아니야. 대단한 무슨 뭐 세미나 이거 없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많이 해봐요 우리가 바뀌느냐? 죽어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안 바뀌면 안 돼.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봐봐. 다시 나 따라서 다시 인사해요. 하나님은 당신 같은 것조차도 해요. 여러분 이게 잘났어? 다시 하나님은 당신 같은 것조차도 사랑하시고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래야 행복하다니까. 교만은 그 자체가 형벌이야. 만족이 안 되잖아요. 교만해진다는 자체는 뭔가 욕구불만이 있다는 거야. 교만한 사람도요 자기가 존경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는 막 살살살 기잖아요. 왜? 겸손해지거든요. 이 정말 중요한 거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아주 제가 어릴 때 어떤 분이 요 구절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요런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중학교 때 설교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했을까? 뭐 이러시면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던 피 흘림이 있었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던 피 흘림이 없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인데 감히 제가 거기다가 뭐 이게 질문할 수는 없었고 혼자서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일까? 진짜 하나님은 피 흘리는 양을 잡는 예배는 기뻐하시고 곡식 드리는 건 하나님이 거절했을까? 이랬다고요. 근데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걸 내가 혼자서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혼자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성경에 5대 제사가 있잖아. 성경이 뭐냐면 5대 제사를 4가지 방법으로 3가지 원칙으로 드려야 된다. 딱 나와요. 5대 제사가 뭘까요? 전제, 번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5개. 이걸 5대 제사라 그래요. 근데 방법은 4가지 방법으로 드려요. 어떻게 드냐? 첫째, 요제. 요제는 흔들요 자예요. 흔들어 드려요. 흔들요. 둘째, 거제. 거제는 든다 이런 말이에요. 든다. 셋째, 화제. 태운다 이런 데. 태우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 전제. 목을 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칼이 맞아서 목이 떨어지는 거야.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달려갈 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침이 이제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4가지 방법이에요. 그건요. 전제, 요제, 또 화제, 그 다음에 거제. 이건 4가지 방법이라 그래요. 세 원칙에 따라 드려야 된다. 첫째, 드리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가든 간에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던 거지요. 중요하죠, 이거요. 두 번째,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반드시 제사장이 집전해야 돼요.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더라도 왕이 하면 안 돼. 저주받았습니다. 그건 주의 종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 제사를 4가지 방법으로 3가지 원칙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의 제사 종류 중에 소제라는 게 있어. 이건 뭐예요? 고운 곡식, 고운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서도 고운 밀가루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렇게 말씀했던 건 굉장히 잘못한 거죠. 내가 왜 그때 사실은 불만했냐면, 야, 정말로 피 흘리는 양을 잡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근데 곡식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거절했다. 이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러면 그때는 농민들이 1000만 명이었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1천만 명의 농민들이 드리는 제사는 뭐지? 의문이 생겼거든, 중학교 때. 그 똑똑한 애가 의문을 갖고 있어. 아무도 풀어주지 않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에 관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한번 우리 목사님, 주권 목사님, 자,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사실은 그의 제물은 부속물인 거고요. 실제로 누구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거절하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을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 헌금 몇 푼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제물을 드리는 바로 그 제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를 제단이라 그래요. 그죠? 이게 원래 제단이에요. 여러분, 이 제단 위에 올라가야 돼요. 누가? 제사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사하는 여러분들이 이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한번 잡는다고 생각해 봐. 소 잡을 때 여러분 이렇게 큰 이렇게 X자 나무에다가 소 목을 딱 걸어놓고, 여기 옛날에는 전기 충격기 같은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햄마나 아니면 그 도끼 같은 걸로 이제 대금박을 찍어. 딱 보고 여러분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근데 여기를 정통으로 한 번에 그냥 찍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잡을 때도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을 거라. 한 번에 쳐야 돼. 소 같은 거 한 번에 그냥 소 정수리를 그냥 쳐야 돼. 그냥 나가자버려. 비둘기도 여러분 한 번에 그냥 잡아가지고 날개를 잡고 그냥 목깔을 한 번에 쳐야 돼. 근데 이게 잘못 쳐버렸어. 쫙 막 흥분하다가 막 잘못 맞아가지고 여기를 쫙 맞았는데 피가 쫙 튀면서 놓쳐버렸어. 비둘기가 막 피를 절절절 흘리면서 여기를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비둘기 한 마리 때문에 이거 다 완전히 피칠갑을 합니다, 여러분. 그죠?
소 한 마리 잘못 쳤는데 소가 옆으로 피했어. 피해서 옆으로 맞아가지고 옆으로 맞았어. 일날라 공속사 어디야? 니 왜 쳤는데 옆으로 맞. 그래가지고 옆이 막 맞아가지고 막 여기서 피가 막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흥분해서 이 제구들을 막 던져버리고 막 그 소가 막 황소가 여기를 막 지금 막 뛰고 다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마리 때문에 여기 엉망됩니다. 교회는요 그 한 놈 때문에 엉망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그렇게 모의해가지고 뭐 20명 30명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하나 죽지 않은 하나야. 완전히 죽지 않은 그 한 마리의 비둘기, 완전히 죽지 않은 그 한 마리의 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많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래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여기에 들어왔다가 나가야 돼요. 여기 들어와서 완전히 죽고 다시 거듭나서 여기서 다시 나가야 된다고. 여기가 도살장이야 말하자면. 예배당이 정말 나를 완전히 죽이는 장소가 돼야 반쯤 죽고 나가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불행해. 다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옛날의 그 기쁨으로 그 희열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정 목사, 우리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 참 찬란했는데. 여러분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도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순수함이 있을 때 얼마나 찬란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장로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런 장로님 되셔야죠. 목사님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살다 은퇴하시고 그렇게 살다 죽어야죠. 얼마나 멋집니까? 제단 위에 완전히 죽은 제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보실 때마다 내가 이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된다. 내가 팔다리 묶인 채 다 발가벗겨서 이 위에 여러분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그래야 거듭나고 다시 살아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신앙생활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살아야 우리 인생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야 우리 가정 살고 나라 살고 이 인류가 사는 거예요. 예배예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3일 동안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은,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참 어리석은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세워서 말씀 전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친구지만은 이게 참 아주 정성껏 저를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우리 백승규 감리사님, 또 우리 존경하는 또 선교부 총무님 이광열 목사님, 또 우리 최주일 목사님 교육부 총무님, 여러 스태프들, 예배를 준비하려 했었던 분들, 또 찬양했던 분, 피아노 반주 지휘하신 분, 또 아까 보니까 주차하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성지교회, 또 여러 우리 준비하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크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라고요.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또 여러분의 지방이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영상 하나 그래도 보고 가야지. 응? 그죠? 영상 좋지요? 기다려주지? 자, 영상 꼭 있나요? 홀랜드 오피스. 네. 마지막 날 여러분 한번 영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나흘간 참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이루시고요. 사람들이 비록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받고 위로함 받고 주님께서만 알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천 북지방으로 종을 보내셔서 나흘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워낙 종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잘 전달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음을 고백하오니 부디 용서하시고 값지고 귀한 것만 남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북지방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방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교회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